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불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일을 조용히 숨기고자 요셉이 그것을 알리지 않고 그 모든 약혼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뒤에 그 잉태된 자가 태어나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고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더 기쁘고 즐거운 날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라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라 이름을 칭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가장 큰 불행은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심판을 받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불행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구원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끝이라면 우리가 굳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던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근데 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갓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그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항암을 시작하는데 골수가 맞지 않아서 골수 대상자도 참지 못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꼭 부모의 죄인 것처럼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항암을 받고 왔는데 계속 그 아들이 구토를 합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전혀 힘이 없어 보여요.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 몹쓸 병을 물려준 것 같아서 이 아버지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아들 미안해.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밝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해도 나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엄마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 다니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아버지 저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아버지에게 위로를 던졌습니다. 두 부자는 부둥켜안고 울었죠. 그러나 결국 아들은 세상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치료를 탁 했는데 결국 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감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보통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그 자녀가 그냥 알아서 성장해 나가라 이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책임지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홀로 두고 떠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두려워 떨었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가끔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도 그런 고독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네, 다시 읽어봅시다.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순간에도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사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사 그 막힌 허물을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루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대제사장이 되어 주사 온전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남자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왔는데 그 가정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참 깝깝하겠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직장 생활도 잘 하시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술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근데 술을 드시고 오면 항상 이 주사를 부리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폭력을 행한다거나 그 자녀들을 막 힘들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자라오다 보니 믿었지만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 여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고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에게 이혼하라고, 아버지하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종용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괴로운 거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에게 상담을 온 겁니다. 방법 없죠.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했죠. 방법은 없다. 아버지가 변하든 네가 변하든 둘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해 보자. 이렇게 하고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 청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겨울에 청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겨울 수련회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막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 용서 못하는 내가 그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네가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사실을 용서를 구하고 또 아버지에게 너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아버지가 정상적인 생각을 할 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래서 아버지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고통, 좌절,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지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내가 아버지에게 내 죄를 용서하고 아버지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제발 나와 같이 예배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아들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정말 미안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결국 예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번 주일부터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이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풀볼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관계에서도 평강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인간관계의 평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항상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더니 내 안에 평안이 임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그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많이 경험하고 마음속에 폭풍우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분노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결국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참된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할까? 어떻게 예수가 우리 안에 항상 거하게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하는 오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사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상 좋은 길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 가운데 화평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